이 말씀 중심으로 창립 감사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최상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많은 종들을 택하셔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헌신하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젊음과 힘과 그리고 마음, 열정, 물질 모든 것을 다 들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왔습니다. 어느덧 머리에는 흰 백발의 면류관이 꽃피고 있지만 주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하실 것입니다. 올해 헌신하신 성도님을 꽃에 비유한다면 매화일 것입니다. 가장 겨울 혹독한 날씨, 고난의 때에도 그 향기를 싸게 팔지 않고 꽃을 피워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새로운 성도님들은 봄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발하게 피어있는 봄꽃들 그리고 매화들, 이 하나님의 꽃밭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오늘 창립 감사 예배 때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표대가 있을 때 삶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낭독하고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전시회를 가보면 전부 돌아보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죠. 그걸 토탈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힘차다라는 것입니다. 파도 같습니다. 그리고 푸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에너지가 넘쳐나는 불꽃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헬라어 디오코는 원래 사냥에 쓰이던 것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향해 힘껏 질주하는 모습, 그게 디오코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달려간대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빌립보는 바울의 노년기, 거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노쇠한 말을 해야 될 텐데 젊은이보다 더 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가 있는 삶, 비전이 있는 삶,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토록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목적이, 또 하나는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만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좋아서 하는 사람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싫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은 사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못 당합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실어 물건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달라집니다. 인생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대가 없는 삶이 있습니다. 목적과 비전이 없는 삶이 있고, 또한 표대, 비전이 있더라도 그 표대가 썩어질 것, 의미 없는 것, 날아갈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올바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올바른 표대, 썩지 않는 표대, 의미 있는 생명의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힘이 있고 강력한 승리의 삶이죠. 인생에 내가 우연히 던져졌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되어 계속 방황하고 흔들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비전이 있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삶, 그 삶은 뭔가 힘이 있고 강력합니다. 비전이 있는 삶, 보냄을 받은 삶은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이 함께하고 있고
보내신 분이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보내신 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이것이 강력합니다. 표대가 없으면 인생은 방랑자입니다. 그러나 표대가 있으면 순례자가 됩니다. 가장 강력해집니다. 시인 정현종님의 시 시간의 게으름에 보면 열심히 살아온, 바쁘게 살아온 자기가 사실은 게으른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시간은 돈과 권력과 기계들이 맞물려 미친 듯이 가속을 해온 한은 실은 게으르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부지런히 닦았으나 마음을 닦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뻔질나게 들어갔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러면서 숨가쁘게 살아온 세월들이 사실은 게으르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과 기계와 인터넷에 퍼준 시간들을 나를 삼켜먹었던 게으른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 시간을 최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기와 체력이 뛰어난 어떤 축구 선수가 전후반 내내 90분 내내 달리면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골대로 골을 넣었어요. 개인기도 좋고 체력도 좋고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그는 목표가 잘못됐다고 치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최상의 시간, 내 인생에서 최상의 시간은 뭐냐면 태어난 목적을 알고 그 방향으로 달려갔던 시간, 그것이 최상의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여자 성도님들은 못 가봤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립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 소변기에 여자 화장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앙에 파리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파리 스티커, 파리가 아니라 그 스티커가 붙여놓은 다음에는 남자들이 소변 흘리는 양이 70%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파리를 향해서 남자들이 정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 움직여집니다. 근데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나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뚜렷한 목적, 표대가, 그리고 그 표대가 바른 표대예요. 그러면 인생은 그때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냥이 언제 타오르죠? 불이 붙여졌을 때입니다. 비 맞고 있는 성냥, 성냥갑 안에 있는 성냥, 책상 속에 있는 성냥, 그것은 타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구나, 내 목적이 이것이구나라고 발견할 때 핵폭발 같은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분명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 단순함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순함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도 간결해서 군소리가 없습니다. 표정도 흔들리지 않고 눈빛도 분명합니다. 막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선을 깔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아주 유쾌합니다. 상쾌합니다. 그런데 표대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말이 항상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모르겠어요. 항상 복선을 깔고 말해요. 그리고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단순하게 하면서도 강력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표대가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서 이런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관리라고 많이 말합니다. 훌륭한 자기관리는 비전 확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표대가 확립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힘은 유한한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나와요. 자기관리가 됩니다. 정리의 마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이 열정을 이런 데다 써서는 안 되지. 그리고 이 마음을 이런 데다 써서는 안 되지. 표대가 정해질 때 내 삶은 정립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좋은 조언입니다. 좋은 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에 내 인생이 흔들리거나 방향을 못 잡지 않습니다. 표대가 있을 때 분명히 그 길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보십시오. 돋보기가 종이를 태웁니다. 태양, 빛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최상의 시간, 역사를 이루는 시간은 집중과 몰입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하는 집중, 내가 하는 몰입, 주께서 주신 표대가 허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썩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목표가 없는 사람들, 표대가 없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잘못된 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도 아닌가벼, 그때 그 산이 맞는가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헤매다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세속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데 세속화됩니다. 세속화가 뭐냐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느 우리 집사님과 대화 중에서 정말 영감 있는 말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은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속화가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속적 욕망과 생각이 더 머리에 있습니다. 더 위에 있습니다. 타락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행복관, 물질관, 자녀관, 그 모든 것이 세속적이 되잖아요. 힘이 없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뚜렷한 표대가 없을 때 세속화될 가능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자, 묻습니다. 그렇다면 표대가 뭘까요? 바울 사도도 전에 헛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 자랑, 뛰어남, 남들보다 뛰어난 거, 남들에게 존경받는 거, 자랑하는 것이 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주어진 부르심의 표대, 그것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표대가 두 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표대 두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표대와 동일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사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표대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푸른 파도 같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은 뭘 발견한 거죠? 생명보다 소중한 걸 발견했어요. 최고의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구절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붙여놓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딱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걸 띄웠어요. 좀 이렇게 좀 무섭더라고. 조금 좀 이렇게 생명은 좀 잘 보존되면서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족도 있는데 그러면서 살짝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바울 사도의 이 사명, 복음 증거한다, 뚜렷한 목표. 저도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에, 목회에, 그리고 글의 방향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사진 찍을 때도 하나님께 제일 물어보던 게 뭐냐면 저의 사진 세계는 뭡니까? 글 쓸 때도 저는 어떤 글을 써야 되고 제 글의 세계는 뭡니까? 그걸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그 길을, 방향을 잡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구절이에요. 표대의 구절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의 평생의 사명 아니냐?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사진의 방향, 글의 방향, 목회의 방향, 모든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그래, 쓸데없는 거, 의미 없는 거 하지 말자. 이 방향대로 하자. 그게 딱 나를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그의 표대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 마음의 분량까지 다다르는 성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재룡 장로님, 김윤종 권사님 첫째 아들 이름이 성화요. 성화. 이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지금 교회 얼마나 많이 그 얘기하는지 몰라요. 성화. 또 은혜라는, 은혜로 이름 지으면 그건 맨날 자기 이름 나와요. 은혜.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구만요.
그 교회 이름을 우리라고 지으면 맨날 축복받는데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면 맨날 축복받는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계속 달려가야 될 최고의 목표. 그러니까 보십시오. 강남 비전교회 성도라고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절대로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저의 비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선교 구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다다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통된 표대입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공통된 비전과 표대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고히 할 때 삶에 힘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바울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썼다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젊은이보다 더 젊은 글을 쓰고 더 푸른 권면을 하고, 나는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쫓듯이, 굶주린 사냥개가 이것이다라고 달려가듯이 지금도 달려간다. 얼마나 힘 있는 삶이 됩니까? 표대가 분명한 삶은 힘이 넘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는 삶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쉽습니까? 설교 때 수없이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은 나는 겁니까? 두 파로 나눠서 열심히 경쟁하시고 논쟁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없습니다. 생각이 내가 주체가 되는가? 생각이 나는 것인가?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인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생각나는데 어떡해요? 생각이,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데 어떡하죠?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술을 마십니까? 약을 먹습니까? 춤을 춥니까? 마라톤 뜀을 뜁니까? 그런다고 잊혀집니까? 더 또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잊는 법. 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것과 과거에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만 잊는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도 잊습니다. 잊어야 됩니다. 나를 제일 발목 잡는 게 과거의 성공입니다. 왕년에는 계속 그러면서 옛날의 물을 계속 말합니다. 물레방아는 과거의 물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의 물로 돌아갑니다. 바람이 지금 불 때 바람개비가 도는 거지 옛날 바람으로 바람개비가 도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성공에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라고 여기면 아무 넓은 수도 없고 그 사람은 과거 속에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의 아픔, 좌절과 낙심,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나를 꽁꽁 묻습니다. 그래서 항구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잊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잊혀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떠오르는데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뒤를 보면서 운전합니까? 운전은 앞을 보고 하는 것이죠. 뒤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뜀뛰기를 하는데 뒤 보고 어떻게 뛸 수가 있겠습니까? 앞을 보고 뛰어야 되죠. 이거 이론적으로 압니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표대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현재의 강한 비전이 과거의 아픔을, 과거를 잊게 합니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권해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그렉 맥커운의 에센셜리즘입니다. 본질, 확실한 에센스에 집중하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분에 차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분노도 울분도 모든 괴로운 시름도 다 놓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서 27년을 지내는 동안 그 스스로가 에센셜리스트가 되었는데 1962년에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 집, 평판, 자존심, 자유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투옥이 되고 나서 그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했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버렸다. 심지어 그 자신의 분노마저도 버렸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없애는 것을 자신의 본질적인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2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분노가 없겠습니까? 그때 흩어진 가족, 자기의 잃어버린 모든 것이 평생을 지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분노마저 다 버렸대요. 죽도록 잡고 있었던 자존심도, 이걸 버리면 내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잡고 있었던 분노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 그것은 그 분노와 자존심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더 큰 것.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앙이란 내가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거의 죽음의 힘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의 힘으로 세상 사람 살아갑니다. 하나는 에로스의 힘, 살려고 하는 힘이고요. 또 하나는 타나토스, 죽음에로의 힘입니다. 죽음 같은 에너지가 살려고 하는 에너지보다 더 강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수, 이 왼수를 갚기 전에는 내가 안 죽는다. 그게 죽음에로의 힘이에요. 이걸 복수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눈 감을 수 없다. 이게 죽음에로의 힘, 이게 삶에로의 힘보다 더 강한 경우가 있어요. 이 타나토스 같은 죽음에로의 강한 에너지, 그 에너지 중에 하나가 과거입니다. 과거가 그렇게 강해요. 나를 붙잡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사망아, 네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사망까지도 이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면 부활의 힘이요, 신앙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껏 이것은 이길 수 없어 라고 나를 얽매고 있었던 그 강한 죽음과 같은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게 주시는 표대, 비전의 힘입니다. 그것이 과거를 잊게 합니다. 보십시오. 요셉, 그가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엄마 생모가 일찍 죽었지요. 아빠는 또 정신없이 그냥 나를 편애하지요. 그거 싫어해서 이복 형들이 날 죽이려고 하지요. 노예로 팔려가지요. 감옥까지 가지요. 아무리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상처 없겠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불러주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줍니다. 므낫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잊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번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정말 아픔, 우리의 과거, 실패, 낙심, 그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을 내 스스로 못 이깁니다. 자꾸 생각도 나고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라는 인생을 항구에 꽁꽁 묶어 놓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표대의 힘입니다. 비전의 힘입니다. 현재의 강한 주님의 표대, 비전이 과거를 잊게 합니다.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신앙이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못 떠났어요. 애굽은 과거죠. 그래서 출애굽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향한다고 했는데 가나안을 보지를 않고 끝없이 출애굽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바라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너에게 분명한 표대를 줬어요. 가나안이라는 표대.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봤어요? 끝없이 애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과거를 바라볼 때 그것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만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 아무것도 못하는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신앙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과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라고 하시는 표대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과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대를 향한 삶은 노년도 비전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뒷방 늙은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걸 어떤 설교가님은 창조적 불만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참된 성령 충만이란 끝없는 갈망이다라고 그랬어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끝없이 갈망합니다. 내가 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옛날 젊을 때 사진보다 지금 사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이 조금 더 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되기 전 사진보다는 옛날 사람은 옛날 사진이 제일 멋있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 사진.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은 이쁨이 있지만 지금은 성화된 내 얼굴을 한번 봐라. 성화된 내 눈빛을 한번 봐라. 젊은 그 풋 냄새나고 떫은 냄새가 아닌 지금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래, 난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진다. 내 육신은 후패하여지나 내 속사람은, 내 인품은 예수를 더 닮아간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노인네입니다. 젊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더 달려가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지. 내 힘이 닿는 곳까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무엇이 있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88살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수를 그때 또한 했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도 달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봄이 여름이 오고 가을 되면 열매 맺지, 또 가을 오면 열매 맺지, 다른 가을이 오면 또 열매 맺지, 시절을 조차 열매 맺어. 이 말도 맞지만 이렇게도 맞습니다. 어느 시절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는 젊은 날 힘 있을 때만 맺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는 젊은이들의 열매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젊음, 하나님의 젊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젊은 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는 죽으면서 해골에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 죽으면 해골된다. 근데 애굽을 구한 영웅이지만 내 하트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자존감 다 무너지고 종의 습성만 있던 사람들이 애굽 최고의 영웅의 해골을 메고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으로 향한 이 장엄한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해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라이드를 심어줬습니다. 그는 해골에게까지 비전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느 때에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해 보면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젊은이 못지않아 그러면서 여자 권사님들이 그 젊은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비키니 대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젊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에게는 새로운 이 나이 들어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을 때 볼 수 없는 완숙함, 그러나 나이 들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비전이 뭡니까? 저는 유언을 볼 때 유언에 대한 책들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명 깊은 게 있고 이건 좀 아닌가 싶은 게 있고 눈물 나는 것도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유언은 뭐냐면 전 유머러스한 게 좋습니다. 유언을 하되 아주 유머러스해요. 상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부를 때도 이렇게 가면 좋겠다. 원래 설교 때 계속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급할 때는 불교적이 되고요. 평상시에는 유교적이에요. 그래서 유교적, 불교적 개념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지배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아이고 간다 북만산 세상 버렸다. 영어하고도 똑같아. 아이고 나는 간다. 그러면서 완전히 끝난 비참함으로 바라보는데 성경은 부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웃으며 찬송했듯이 얘야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드리며 영원한 찬양만 한댄다. 얘야 예배 두려워하지 마라. 천국에는 설교도 없댄다. 설교 없는 찬양만 있는 예배만 있대. 얼마나 좋니? 그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웃음을 주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뉴욕에 살던 코미디언이 그가 죽기 전에 썼던 유언, 이게 제일 가슴에 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 나의 시체를 대학의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 중에서도 꼭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코미디언이에요. 이런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거 유언 써놓고 묘비에다가는 웃기다가 자빠졌네 이런 거 써놓으면 되잖아요. 코미디언, 나는 사람들 웃기다가 여기 자빠져 누워있다. 내 사명을 다하고 갔다. 얼마나 멋집니까? 늙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빌립보서의 이 말은 바울의 말년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노년기, 인격과 영성이 완숙기고 사명도 거의 마무리할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충분히 달려왔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달려갈 길이 있대요. 아직도. 지금 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도 내가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다. 사망아, 노년아, 네가 나를 쏘지 못한다. 이 표대, 주께서 주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쫓아가노라.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늘 바라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그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 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나면 우승자의 이름과 그의 부친의 이름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우승자는 월계관 받습니다. 바울 사도의 논법에 보면 당시의 문화와 언어를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굉장히 활용합니다. 굉장히 인문학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이기는 우승자를 굉장히 영웅으로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우승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우승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상, 월계관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바라봐라. 보세요. 인생의 경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상 주심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뭐 쓰고 있다고요? 개털면류관 하나 쓰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위에 손해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교, 주님 위에 핍박받음, 의를 위하여 고통받음, 이런 거 요즘 별로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굉장히 편안하게 믿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교회까지 운전해주고, 남편은 거기서 자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 여보 교회 가야지 왜 그래, 그리고 오히려 권면해주고, 나는 안 가더라도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핍박이 아니라 얼마나 격려를 해주는 시대에 살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핍박이 뭐냐? 지금의 핍박, 예수 믿기 때문에 본 손해예요. 손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적이 한 번 있냐 이거예요. 내 물질에, 내 열정에, 내 마음에, 내 시간에 손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전부 나를 위해 썼어요. 그랬을 때는 부르심의 상이 없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상급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많은 상을 받지만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에게 감사장 줘요. 처음 서리 임명장 줘요. 안수패 줘요.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주는 이 종이쪽 하나 같은 것이 그렇게 소중해요. 나중에 보세요. 그건 남는 거예요. 이름 없고 빚도 없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내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터뷰할 때, 회사 면접을 할 때, 너의 이력을 쓸 때 나는 교회 학교 20년, 10년 동안 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이 어린 영혼을 잘 인도했고 교회에서 순종과 질서를 배웠습니다. 이런 거 써보라 한번, 너의 이력서에.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어요. 인사관리 중에서. 그리고 다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이런 사람 일단 신뢰합니다. 야, 얘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했어? 얘 진짜 신뢰할 만한 애다. 성실한 애다. 그거 이력 안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도 이력이 되고요.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그게 상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러고요, 하늘나라의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무 세상 칭찬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너무 칭찬 많이 받잖아요. 그럼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목사님 너무 유명해서 너무 칭찬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게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갔더니 집사님, 장로님, 평신도가 왔을 때 하나님이 성도야 수고했다라고 일어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막 껴안아주고 이렇게 축복해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면 하나님이 춤추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왔냐 그러더래. 그래갖고 목사님이 상처가 돼서 나 평생 주님 위에 살았는데 다른 성도들 올 때는 다 일어서서 막 반기더니 왜 저는 그냥 시큰둥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면은 네가 이 자리에 앉을까 봐 그렇다. 세상에 너무 유명해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잘못하면은 착각을 해버립니다. 다 모든 영광과 칭찬 다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다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존경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십시오.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사람들도 그를 존경합니다. 근데 되게 존경받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사람도 압니다. 사람 바보 아닙니다. 사람은 진실을 압니다. 저 사람은 저런 거 관심 없어. 저런 존경받고자 하는 거, 와 하는 거에 관심도 없어. 그저 주님이 주신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할 뿐이야. 그 사람을 진짜 존중해요.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하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많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나를 못 알아준다고 마음이 퀭하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오는 게 섭섭 귀신이요. 섭섭 귀신 들어가면 모든 게 불평해요. 모든 게 날 안 알아준다고 하면서 야단나요. 날 안 알아줄 때 주님이 알아준다. 이게 나의 상급이구나. 날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인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는 사람은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그 표대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섭섭한 것도 없습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는 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교회, 한국 교회에는 대형 교회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문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오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대형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아주 작은 소형교회, 개척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건전한 중형교회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나라는 중산층이 튼튼해야 됩니다. 축구는 미드필더가 잘해야 됩니다. 교회도 중형교회들이 그 역할을 다할 때 한국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중형교회가 무엇인가? 건강한 중형교회가 품고 있는 사명과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그 길을 달려가는 아름다운 사명으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열정, 물질, 젊음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오신 여러 헌신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앗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와서 봄꽃처럼 피어있는 우리 새 등록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잘 어울려서 하늘나라의 꽃밭 잘 가꾸고 표대를 향해 잘 달려갑시다. 전도, 선교, 구제를 향해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는 그 표대를 향해 잘 달려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섭섭한 것도 많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너는 잘 달려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상급, 너의 상급이 여기 있다 하는 부르심의 상 가득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종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헌신해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권속들, 새로 들어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